반갑습니다. 1월 23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미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악한 자, 이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악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범죄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만약에 물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구약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주님. 뺨을 한 대 때렸니? 그럼 너도 딱 한 대만 때려라.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해복수법. 동해복수법. 이게 무슨 말이냐? 동형복수법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크기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눈은 그래서 눈으로, 이는 이로. 내 눈을 뺐다면 나도 눈을 빼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해준 만큼 나도 갚아주겠다. 이게 무서운 거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공평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가해자가 가해를 했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이 피해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대를 맞았으면. 근데 두 대를 때리고 세 대를 때리고 심지어는 뭐 열 대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내 화를 통해서 더 혼을 내주고 싶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내가 한 만큼 딱 그 정도만 해야 된다. 라고 구약이 가르쳤다면 신약은 네 오른뺨을 때렸느냐? 왼뺨도 돌려대라. 왼뺨도 맞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자가 나를 때리면 대적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는 겉옷까지도 주라. 또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오리를 같이 좀 갑시다.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져.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우린 당장 이게 가능한가? 이 바보 아닌가? 우린 뺨을 맞았는데 아니 내가 그냥 딱 맞아 멋있게 딱 막아가지고 한번 꺾어가지고 야 그냥 뭐 다시 내가 때리진 않을 망정 탁 막아가지고 그냥 한 대 딱 때리면 탁 멋있게 맞은 뒤에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왼편도 돌리더라. 대적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강조입니다. 대적하지 말라. 물론 이게 어떤 공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법적으로 누가 잘못을 따지고 있는데 이게 법으로 또 공의를 세우고자 할 때 손을 들고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대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법으로 이렇게 따질 때 오른뺨을 맞았으면 당신은 왼뺨까지 돌려대야지 오른뺨을 맞았다고 법으로 지금 재판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 개인이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게 공의도 서지 않고 법도 필요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당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 본문을 확대 해석해서 여기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 나와 뭐 어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얽혀 있을 때는 법대로 하면서 정의를 세우면서 그러나 그 법의 판단 이후에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역량 속에서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베풀면 좋죠. 오늘 보면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악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오른뺨을 맞았는데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왼뺨까지 네가 들래. 이 사람 나를 너무 귀찮게 해요. 자꾸 부탁해요. 들어줘라. 그 사람이 하나 달라 그러면 2개 해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 응? 예전엔 너희가 네 이웃은 사랑하지만 네 원수는 미워하고 그렇게 해라. 그럼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를 해코지하고 나의 대적이 되었고 나의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죠. 사랑할 수 있는 이웃들은 내가 사랑하지만 원수는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들었겠지만 그러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리와 같지 않고 너희는 이방인과 같지 않다.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살면 안 된다. 죄인인 세리도 등쳐먹고 그 국민들의 혈세를 착취하는 그 세리도 사랑하는 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거. 남보다 더 할 게 뭐냐?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너희들은 원수도 챙기고 원수도 돌아볼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 가족 사랑하는 거, 나를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더 잘해주는 거는 다 한다는 거예요. 죄인도 하고 나쁜 사람도 하고 모든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다를 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뭐냐? 아버지를 닮는 삶인데, 예수님을 닮는 삶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대적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원수는요, 교회에서 관계 맺다가 교회 원수? 교회 원수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혹시라도 그래서는 정말 안 되지만 교회에 원수가 생기면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건 그냥 사랑이 안 되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정신 이상자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야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가 편하게 해주세요. 그를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고 그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박해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할 때 그동안은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동안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가 준 상처도 하나님이 바꾸어낼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그를 올려드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권리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내 권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피해를 100만 원 일으켰으면 내가 100만 원을 손해 보게 했으면 내가 100만 원만 받는 거 그게 내가 권리예요. 내 권리. 이것을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법적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 답은 분명합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네 권리를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은 나에게 손에 입힌 것 받을 권리 내려놓고 나에게 부탁하는 것만 주는 권리 혹은 너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내려놓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내가 이런 거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너 같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서 이런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포기하게 되고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싶어요. 그리고 이가 하나 나가면 이 두 개 부러뜨리고 싶어요. 그 본능이고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누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 속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 말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또 축복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못 살 삶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대로 너희들이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소망을 얻는 거예요. 이런 삶도 살지 않는데 하늘 소망을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나는 바란다 할 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하늘 소망이 있지. 이거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눈은 눈으로, 예?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 형제와 가족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서포트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늘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 하늘 소망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면 하늘 소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늘 소망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하늘 소망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즉 용서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네가 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 하는 사람에게 하늘 소망이 뭔지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하늘 소망은 없어요. 하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주는 소망,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이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비로소 하늘 소망이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늘 소망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늘 소망 쌓아가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